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쪽인가요?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성화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썼죠. 그 책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제목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제목 중에 하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은요, 사실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홀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홀로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또 혹은 무료한 시간을 보낼 때, 또 힘겨운 일과의 싸움에 지쳐가고 있을 때, 홀로 길을 걸을 때, 그 누구도 보는 이 없는 바로 그 시간에 사실은 우리는 무장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경험은 그렇게 홀로 있을 때에 확증되고 증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확증된 신앙의 거룩함은 반드시 많은 이들이 보고 있을 때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홀로 계속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혼자만 살 수는 없으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사회적 공동체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성화는 지극히 사회적인 신앙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디서 셉니까? 바깥에서 새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면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 넘칠까요? 당연히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의 거룩함이 누구도 보는 이 없을 때 이루어지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내 안의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은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반드시 공동체를 통하여서 확증된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시작되지만 공동체를 통해 확증된다. 여러분, 이게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의 열매는 어디서 맺혀지게 되느냐? 이 공동체에서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화가 반드시 내 삶의 바깥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때의 성화를 경험하고 이 성화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화, 거룩함이 증명되고 확증되어져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따라합시다. 가정입니다. 옛말에 우리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편하면 세상 만사가 다 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그 가정이 평안한 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 아동학대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화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가정이 불안하면 아이들이, 여러분들, 이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계속해서 마땅히 가져야 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한 삶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은 성화를 이루는 첫 단계, 첫 단추입니다. 거룩함의 전초기지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요즘에 동성애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뭘 깨트리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전초기지가 돼야 되는데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예요. 아빠도 엄마고 때로는 아빠가 말도 안 나오네, 그죠? 엄마가 아빠고 아빠가 엄마고 엄마가 아빠고 다 이상한 거예요. 뭐가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어떤 방송인이 이게 뭐 이렇게 정자를 기증받아갖고 아이를 낳아서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뭐 이 방송을 보면서 저 요번에 그 방송에 나오는 거 봤어요. 잠깐 봤어요. 봤는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 응원할게요. 좋아요. 멋져요. 용기가 많아요. 얘기하지만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는 아빠가 없어요. 아빠는 있잖아요, 분명히. 그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본인은 괜찮을 수 있어요. 엄마로서 본인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뭐냐고요? 사랑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결실이 아니잖아요. 엄마는 있지만 아빠는 없어요. 분명히 나는 낳았는데 그게 온전할까요, 여러분? 본인은 괜찮아요. 멋있어 보여요.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방송에서도 앞다퉈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런 아이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에게. 그 태어난 아이, 그 아이는 뭡니까 도대체? 아빠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아빠는 어딨어? 몰라 나도. 누군가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넌 태어난 거야. 이거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안정상인 거, 정상이 아닌 것을 자꾸 정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삐걱거리는 겁니다. 삐걱거려요.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화의 전초기지인 무엇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정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아멘이시죠? 우리의 자녀 세대의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 세대들의 가정도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권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아이의 인권은 다 없잖아요. 아동 보호하자, 아동 학대하지 말자 하지만 여러분, 그 학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태아예요, 여러분. 태아. 이 아이가 생명체가 잉태가 돼도요, 낙태가 가능한 법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낙태해도 된대요, 여러분들. 생명체를 봐야 되는데 생명체로 안 보자는 거예요. 누구의 권리만 주장하는 겁니까? 그 아이는 말할 수 없잖아요. 뱃속에 있으니까. 그 아이의 고통은 느끼지 못하잖아요. 엄마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 엄마의 그 아픔도 중요하지만 그토록 인권 얘기하고 그토록 아이의 그걸 이야기하는 이 나라가 태아의 생명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아빠를, 엄마를 불러야 되는 아이들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될까요? 사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가정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 너무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화의 장이 되어야 될 곳이 어디냐? 따라합시다. 교회. 교회가 성화의 장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화가 이루어지기에 가장 좋은 장입니다. 필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만나는 곳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완전하게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집사님, 우리 저 권사님, 우리 저 선도님 참 신실해 보여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실하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닦아놓고 보면 안 신실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누가 볼 때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성화가 덜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화가 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하신, 아직까지 나는 부족하다, 아멘. 이건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성화가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줄 몰랐는데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요, 나도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의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가족은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가족은 그래도 기다려줍니다. 그죠? 그래도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줍니다. 실망스러워도 한숨이 나와도 인내해주고 때로는 그냥 그저 바라봐주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문제가 많은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 역시 완벽하지 않고 나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되어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간다. 아멘이시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모두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믿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은 흉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으며 기도해야 할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큰 교회를 다니면 편해요. 큰 교회 다니면 편하죠, 여러분. 왜 편하죠? 살짝 갔다 오면 되잖아요. 예. 물론 갔다 오는 거가 뭐 신앙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갔다만 오면 되니까. 나 누군가가 나를 터치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내가 드렸든지 예배 드렸든지 안 드렸든지 누가 모르니까, 워낙 크니까. 근데 작은 교회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드러나죠. 이게 못 살겠죠, 그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때로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드러나는 게. 감추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드러나는 게 건강할 건가요? 감추는 게 건강할 건가요? 드러나는 게 건강한 겁니다. 부족함이,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게 건강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검진을 할 때 우리의 몸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드러나면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건강검진을 안 하는 거예요. 드러날까 봐. 그럼 나중에 골마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드러날 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가 드러날 때 서로를 보듬어줘야 되는구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의 지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들을 이루고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따라합시다. 한 마음을 품자. 여러분 교회는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궁극적으로 천상의 교회로 하나가 되어집니다만, 그러나 각각의 교회들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은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각 지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계신 새로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목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가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새로운 우리 교회는 새로운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한 뜻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네 팔, 내 팔, 네 맘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립시다 하면 드리셔야 돼요.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하면 드리셔야 돼요. 성경을 읽읍시다 하면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어때? 하나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성경 공부하자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자면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자면 하셔야 돼요. 하나의 뜻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요즘에 금요일날 우리 철야 예배 때 간증을 이렇게 해요. 하라고 하면 하셔요, 여러분. 하셔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에 감동 있으시면 그냥 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100원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깨닫게 하셨어요. 아멘.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하나의 말씀. 믿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 잘 못합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제가 제 설교를 생각해봐도 이거밖에 못하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 들으세요. 아멘이시죠? 저도 압니다. 유튜브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는 거 알아요. 저도 들으면 정말 말씀 잘 전한다. 어떻게 저렇게 정말 청산유수같이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은혜 받을 때 있어요. 그래 여러분, 떠돌이 신앙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 교회 성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내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의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왜 원포인트 우리가 하는 줄 알아요? 왜 예레미야서 하면 우리 아이들까지 어려워도 예레미야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왜 예레미야를 하면 우리 순모임에서도 예레미야를 하고 가정예배에서도 예레미야하고 우리 아이들도 예레미야를 하느냐? 말씀으로 하나 되자고. 말씀으로 하나 되자고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거기에 아멘하시고 순종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 집 아버지가 좀 못났어도, 객관적으로 봐도 못났어도, 옆에 있는 집 아저씨가 너무너무나 객관적으로 봐도 멋있어도 누구 말 들어야 우리 집 식구입니까? 네? 옆집 아저씨 들으면 우리 집 식구입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조금만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흐름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셔요. 지금은 어떤 흐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흐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고쳐집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흐름을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와서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막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가정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선교 안 해요? 여러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전도 안 해요? 합니다.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걸 하다가 때로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도 하시고 그 흐름 안에 하나가 되어야 건강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건강하게. 제가 말씀이 길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 오후 예배 때 말씀이 짧아서 길은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짧게 끝내죠. 따라합시다. 사회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학교, 직장, 이웃 관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한국 교회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불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뜨거운 신앙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 나면 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교회는 로켓 발사대다. 불은 여기서 붙이죠? 터지는 건 여기서 터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불은 붙여야 돼요. 활활 타올라야 돼요. 어디서 터져야 됩니까? 세상의 곳곳에서 터져야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교회에서만 터졌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터지니까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터지지 말고 여기선 불 붙이고, 아멘이시죠? 교회에서는 불 붙이고, 가정에서 시작되어 교회에서 불 붙이고 세상에서 터뜨리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나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다시금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정말로 성화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은혜로운 새로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